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대왕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한글을 창제하셨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하시느라 항상 밤잠을 못 주무시고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의 몸은 항상 만신창이었습니다. 안질이 있고 몸에 각종 피부병이 있고 그래서 어떤 날은 그냥 몸져 누워서 아무것도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몸이 피부 질환이 있고 안질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온천을 찾고 약수터를 자주 찾아다녔는데 그 중에 초정행궁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충청도에 가면 초정약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121일 동안 요양하셨습니다. 그 긴 기간을 초정행궁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정리 약수터에는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그 옛날 천사들, 그 옛날 선녀들, 우리식으로 선녀들이죠. 9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올라갔더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그렇게 언제인지는 모르나 내려왔다가 목욕을 하고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건 초정리 약수터에만 내려오는 전설이 아니고 물이 좀 좋다고 하는 곳,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 어디에나 있는 전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전설 아닙니까? 누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그걸 확인해 줄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거기에 있는 물이 좋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에만 이런 전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시절 유대 땅에도 이런 전설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도 어떤 병자든지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수많은 사람들, 각색 병자들이 그 전설을 믿고 거기 와서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왔을까요? 예수님 시절에 그 당시 의료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기대하면서 거기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먼저라는 말이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이 물에 가끔씩 동하는 물의 움직임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가늘천이 그 밑에 흘렀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뜨거운 물이 밑에서 용솟음치고 올라오는데 사람들은 이를 굉장히 신비롭게 여겼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낫는다는 전설입니다. 그런데 왜 먼저라는 말이 여기에 단서가 붙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물이 동하는 그 시점에 한 1시간이라도 그 안에 1시간 내에 들어간 사람은 다 병이 낫는다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싸울 일도 없고 먼저 들어가려고 머리채를 잡을 일도 없고 그냥 차례대로 순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단 한 사람만 병이 낫는다는 전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상황을 한번 반추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거기에 누가 먼저 0.1초라도 먼저 들어간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서 한 사람이 발을 딛고 여기서 한 사람이 다이빙을 하는데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네가 여기 뒤에 들어와서 일을 망쳤기 때문에 나도 낫지 못하고 너도 낫지 못한 거라고. 여기 온 순서대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임자라고. 아마 아수라장이었을 겁니다.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 와서 제일 앞자리에 진을 치고 앉아 있었을 것이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다시 그 자리에 들어왔다고 싸움질을 하고 멱살잡이하고 고성을 지르고, 야단도 그런 야단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의미는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믿었으니까, 자비가 거기에 임한다고 믿었으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라는 말 때문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병이 낫는다는 이 말이 여기에 대입이 되면 자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곧 사랑인데, 자비는 곧 긍휼인데, 사랑과 긍휼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등만 살아남는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 우리 세상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머리가 나빴나? 그래도 어릴 때 우리 엄마는 나더러 수제라고 했는데, 나더러 천재라고 했는데, 정말 똑똑하다고 칭찬 많이 받았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해도 잘 안 되고, 아는 것도 잘 모르겠고, 시험만 치면 앞이 캄캄하고, 그래서 억지로 이럭저럭 해서 대학에 들어갔더니, 대학에 들어가서는 더 막막합니다. 취업이 우리 눈앞을 막고 있습니다. 대학은 굉장히 많은데 대학생도 많고, 취업의 문은 바늘구멍이고, 경기는 왜 자꾸 나쁘다고 하는지, 그래서 주변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취업했더니 거기서 버티고 살아남는 것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별로 공부하지 않아도 놀러 다녀도 대학의 낭만을 다 누렸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린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30대들이 느끼는 직장에서의 절망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느끼는 절망 아니겠습니까? 10대도 20대도 30대도 40대도 각 세대마다 오늘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고, 먼저 누군가가 잡아채는 자가 승리하는 이런 세상,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인데 거기에 자비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 살만한데 왜 그렇게 불평하느냐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특히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사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지.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을 두고 살기에도 버거운 세상이 베데스다 연못 같은 오늘 우리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누구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건 요한복음 5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습니다. 치료의 능력자임이 이미 사람들에게 소문이 바닥에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각색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출연하셨는데 아무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언제 물이 동하느냐? 언제 물이 움직여서 내가 1등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만 시선이 쏠려 있고,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동서남북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오셨습니까? 병 고쳐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1등만 해야 대접받는 세상이니까,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언제 물이 동하고 언제 내가 1등으로 저기에 다이빙 해야 되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 언제 예수님을 보고 누가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병자였기 때문일 겁니다. 38년 동안 거기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우리 청년들 38년 동안 아직 살지도 못한 청년들이 여기 수두룩한데 38년째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못 들어간 거죠. 1등을 한 번도 못 해본 겁니다. 1등 한 번도 못 해보고 그 자리에서 그냥 38년을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묻습니다. 6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눈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올바른 질문입니까? 정상적인 분이라면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프니? 사지 육신 다 아픕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아픈 데가 어디니? 이렇게 물어야 정상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어느 직장 원하니? 너 어느 대학 가고 싶니? 너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싶니? 너 지금 몸에 아픈 데가 어디니? 이렇게 물어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질문 아예 하질 않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에 낫고자 하는 의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38년 동안 거기 그냥 그러고 머물러 앉아서 살아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육신은 물론이고 영혼이 완전히 문드러져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님인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소리에도 그냥 귀를 닫고 사는 겁니다.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너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걸 질문하셨습니다. 영혼의 회복을 예수께서 물어보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너 무너진 너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지금 내가 너 앞에 있는데 눈을 들어 나를 볼 의지가 있느냐? 오직 너의 목적이 돈이고 너의 목적이 취직이고 너의 목적이 입시고 너의 목적이 세상의 성공인데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너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어서 나만 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정말 낫고 싶은데 그 낫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온전한 치유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은 38년 동안 거기서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는데 어디가 아픈지 이제 이 사람도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전혀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삶의 쳇바퀴 속에서.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소문을 듣자니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데 다행히 저를 찾아오셨군요.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분에게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방향을 줍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만 인생 문제 해결의 정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물이 동할지를 모르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1등 해야지 살아남는 세상에서는 절망만 우리에게 가중될 뿐입니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1등 못했다니까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물질의 부유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절단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병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원망의 병, 불평의 병, 세상과 부모와
주변과 이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병, 그런 등등의 병이 우리 속에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사람은 일어날 힘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부터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적 치유가 시작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회복되지 못했으나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한 사람, 이 사람만 회복됩니다. 우리의 눈길을 주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 물이 동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에서 우리의 눈을 주께로 돌이켜서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마음과 흐트러진 마음과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골몰하는 내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해달라고 이 순간 새로운 목표, 주님을 향한 시간과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1등을 해야 대접받고 1등을 해야 성공했다고 인정받고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또 다른 사다리가 우리에게 놓여 있고 죽을 때까지 베데스다 목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 같은 인생을 주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서 병든 마음, 병든 몸을 새롭게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온통 물이 동하는지 거기에만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서도 오직 주님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